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산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새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를 넘치도록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받으셨던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면 5배, 10배, 100배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멘 시켜놓고 아니라고 하니까 죄송하네요.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성함을 주신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먼저 좀 살피고 걸을 건 좀 거르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 나가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우리의 물질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첫소산도 좋고 11조도 좋고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좋고 절기헌금도 좋고 때마다 이렇게 스파성으로 하나님께 이만큼씩 드리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이만큼씩 안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말씀에는 이렇게 있는데 돌아오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난다는 거죠. 잠언 말씀뿐만 아니라 잠언, 전도서, 욥기 말씀 보면 재물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재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중에 재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좋은 거겠죠.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한 경고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재물만큼이나 경고, 경계 이런 게 붙어 있는 말씀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일단 재물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경고가 있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지혜서 기자 그리고 성경 전체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경고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재물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재물의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마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금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벅차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잘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또 불리고 하는 능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벗어나는 재물에 대해서 잠언, 전도서, 욥기가 이것들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잠언에서 도대체 재물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란 무엇일까? 그냥 이렇게 긍정적인 관점도 있고 부정적인 관점도 있고 이게 전부일까? 아마 적당한 관점, 그러니까 균형 잡힌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보통 잠언 뒷부분에 있는 말씀,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말씀을 아마도 잠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관점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균형 잡힌 관점인 거죠. 너무 많아도 해가 되고 너무 없어도 죄를 짓기 딱 쉬우니까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지 넘쳐나는 창고에 쌓고 또 그것들을 불려 나갈 만큼의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또 한 가지 살펴야 되는 해석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재물에 대한 다양한 말씀, 특별히 이제 재물에 대한 경고 이것들을 살폈다면 또 한 가지 해석 원리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를 바라보는 지혜, 그 각각의 저자들이 지혜를 바라보는 관점들입니다. 또 똑같은 지혜서인데 지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잠언 말씀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 잠언 말씀 같이 읽자, 같이 써보자 하시는 분들도 여기 아마 제법 계실 겁니다. 그만큼 잠언은 우리 자녀들 교육하기에 적당한 책이죠. 근데 잠언 말씀 보면 어떤 말씀들이 주로 많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조금 딱딱한 말로는 규범적인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과 응보의 원리라고 아마들 하실 텐데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씀들이 잠언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욥기와 전도서에 가면 조금 바뀝니다. 여러분들 욥기와 전도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욥기나 전도서를 잠언만큼은 읽지는 않으셨을 텐데 욥기와 전도서 말씀을 보면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어느 정도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리가 깨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말씀이 그렇겠죠. 욥기는 욥이 고난당한 이야기들을 엄청 길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사람이 욥이었는데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은 아마 첫 소산만 드릴 뿐만 아니라 재물을 거둘 때마다 아마 10의 2조, 10의 3조 아마 재산의 절반 이상씩 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죠? 어느 날 갑자기 재물이 다 사라지고 자녀들까지도 다 앞세워야만 하는 그런 끔찍한 고난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인과응보 원리가 적용되지 않더라. 정확히 말하면 예외가 있더라라는 거죠. 전도서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전도서 말씀은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이 전도서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빛 아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금방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강조합니다. 당연히 재물 역시 그러하겠죠. 이 재물 역시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도 사라지는데 재물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은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데 재물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도 많고 일상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 것들이 분명한데 영원한 관점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들 이 정도는 우리가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에 좀 접근을 해야 오해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괜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감안하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짧은 말씀 이를 설교하려고 주석들을 여러 권 찾아봤는데 주석들의 내용들이 이제 되게 비슷했습니다. 근데 좀 딱딱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첫 번째 소산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제사 의식에 드릴 예물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뒷부분에 대한 해석은 이랬습니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 언약적인 축복을 가리킨다. 좀 딱딱하죠. 근데 무난한 해석들입니다. 실제로 첫 소산을 드리라는 원래의 말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이제 그 말씀들이 몰려 있는데 그 말씀들을 찾아보면 대개 절기와 관련하여서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 그러니까 제사 의식,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예물로 이것을 명령한 거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말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 형식의 전형적인 그런 틀이 신명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적인 축복 맞습니다. 근데 조금 딱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래의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가다 보면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정확히 말하면 잠언을 쓴 아비가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에 와닿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여러 개를 좀 인용해서 우리가 같이 읽어볼 건데요.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출애굽기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릴지라. 아멘. 그리고 레위기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내 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고 나와 있죠. 뭐 같은 의미이겠지만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가면 이것이 훨씬 더 구체화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추수, 그 첫 번째 추수에서 첫 번째 낫을 되는 그 곡식을 하나님께 기념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죠? 신명기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아마도 출애굽 1세대에게 주어졌던 말씀, 그러니까 가나안에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물리적으로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차 독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는 어땠습니까? 바로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입성을 앞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죠. 아마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대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첫 소산을 왜 드리라고 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길게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고생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구원해 주셨잖아. 첫 소산 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먹을거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특별히 내가 여러분들이 이 첫 소산을 드리는 입장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서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했습니까? 이 첫 소산이 나오기까지 조상의 조상들이 죽을 고생을 하였고 자기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광야에서
그 힘든 고난을 당했고 자기들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민족과 목숨을 건 치열한 전투를 한 끝에 그리고 열매를 심어 씨앗을 심어서 첫 번째 추수를 거두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수확물을 보았을 때 눈물 겪겠죠. 감동적이었을 겁니다. 많이 유명한 이야기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이야기, 너무 유명해서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열매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그것과 많이 닮아 있죠. 정확히 말하면 그 장면이 신명기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 소산을 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면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첫 소산을 드리는 중에 그것을 아주 마음속 깊이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참으로 은혜로운 의미가 있는 거죠. 첫 소산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너네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에게 일거리도 주시고 먹을거리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적당한 햇빛과 바람을 주시면서 사람이 열심히 해도 어쩌면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냐. 감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설 원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소산 명령, 이 첫 소산을 드리라는 명령이 있었던 모세 오경의 말씀들을 확인해 봤는데 이제는 이제 좀 가까이 와서 본문 가까이에 와서 본문 주변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본문이 나왔는지를 살펴보면 오늘 말씀이 더 정확해지겠죠. 잠언 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앞부분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들인데 저희가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계속 읽어보십시오. 잔소리 같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똑같은 말 같은데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로 넘어가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 짧은 순간 안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잠언 내내 이어집니다. 잠언 기자는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잠언에는 특별한 표현법이 있습니다. 평행법이라는 건데요. 아마도 의미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암송하는데 교육하는데 좀 더 이렇게 쉬운 그런 방법으로 이런 평행법들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평행법들을 사용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소산을 드려라. 좀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는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아는데 여러분들은 아는데 우리 자녀들이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소산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 특별히 더 그럴 수 있겠죠. 잠언 저자는 아마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출애굽 1세대도 아니고 가나안 정착 1세대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 후에 한참 지난 사람이겠죠. 그런데 확실한 건 이 사람은 첫 소산을 드리는 것의 의미와 첫 번째 소산을 드렸을 때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충만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들여본 적도 있고 들여봤더니 이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자녀는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드렸을 때의 기쁨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첫소산을 드렸을 때에 약속으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약속도 모르고 그 약속을 자기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기쁨을 아는 사람, 얼마나 고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것이 결코 내 것일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해 풍성한 곡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 부모님이 주시는 그 식탁을 받으면서 이거 당연히 올라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대수로운 것이기나 해? 매번 이렇게 공이 하나씩 더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첫소산을 드리는 것과 그리고 온갖 고생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에서 그 첫소산을 드리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잠언 기자는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추수할 수 있는 열매들을 주신 것들을 알고 이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잠언 기자가 또 알았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재물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서 재물을 두고 경고하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욕심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물질을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렇죠. 물질을 보면 더 갖고 싶은 겁니다.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있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지키거나 불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이 엄청 클 수 있다는 거죠. 물질 때문에 또 어떤 시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염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추수를 허락해 주셨는데 첫 번째 추수를 보면 감사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감사하기는커녕 염려부터 드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첫 번째 재물을 이렇게 손에 쥐었으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갑자기 이제 다 여기저기로 빠져나가면 염려가 되겠죠. 그냥 그 순간에 염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는 어떻게 살고 내년에는 어떻게 살고 내가 이렇게 평생 어떻게 살지? 재물 때문에 염려 주머니 100개씩 차고 다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진 않으십니까? 잠언 기자가 이걸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재물 때문에 우리 자녀가 겪어야 될 그 시험거리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다는 것이죠. 욕심도 있을 수 있고 염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시험에서 너희를 건져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첫 소산을 드리라는 거죠. 첫 번째 소산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너희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역하는 온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저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벌써 40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자꾸 이제 나의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40이나 먹었습니다. 이제 40이 넘어가고 있는데 20대 시절 하나님께 첫 번째 소산을 드리기 위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드리기까지 고뇌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드리고 결단하고 시간을 드리고 내 은사를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애썼던 그 청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금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았죠. 어쩔 수 없이 우리 자녀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아직 어린데 무슨 재물. 근데 우리 자녀들이 잘 압니다. 7살짜리 막내도 5천 원짜리 알고, 10,000 원짜리 알고, 5만 원짜리 알고,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돈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내가 가르치고 있고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고 함께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간증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 간증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간증 언제 해봤나 한번 좀 봤어요. 오후 예배들을 이렇게 일일이 하나 살펴봤는데 작년 7월에 제가 간증을 했더라고요. 6월이니까 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 번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듣고 이제 불편하시면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신학과 목회를 결단하던 시절이 생각이 났는데, 그때를 좀 생생하게 한번 다시 떠올려 보고 싶었습니다.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빨리 시작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일 걸리는 건 물질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결혼하려고 당장 신학교회를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제 일부러 취업을 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물론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작은 회사에서 그냥 성실하게 일했더니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을 받고 저축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너무 강하니까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은데, 근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걸리는 것이 물질이더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저축해 놓은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내에게 미안하고, 그냥 미안한 게 아니라 앞으로 같이 이제 고생길을 이렇게 열어놓는 게 되는 건데 이걸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쯤에 여기저기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첫 번째 소산을 드려보라라는 설교를 계속해서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근데 첫 번째 소산을 드려라. 아씨, 안 그래도 고민인데 죽겠는데 드리라고 하니까 짜증이 조금 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짜증이나 아니면은 고민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강하시지요. 그 강력한 부르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내 것들 드려보자. 근데 그때 이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순간에도 온전히 결단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 딜을 걸어보자. 무슨 딜을 걸었냐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신호 같다. 그럼 그 신호를 좀 확실하게 좀 요구해 보자. 하나님, 앞으로 3일 동안 점심 식사를 누가 사주면 제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급해서 드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별걸 다 하나님께 걸죠.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당연히 저는 점심시간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누가 사줄까?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냥 제가 돈 주고 사 먹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같은 부서에 이제 상급자 한 분이 내가 오늘 밥을 살 테니까
같이 다들 밥 먹으러 갑시다. 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이 내 점심 챙겨주셨네. 점심을 먹자마자 당연히 제 마음과 생각은 그 다음날 점심으로 향했죠. 하나님이 내 둘째 날 점심도 책임져 주실까?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을 아셨는지 아침 일찍부터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인수 씨, 우리 같이 점심 좀 먹어요. 오랜만에 제가 점심 대접할게요. 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둘째 날 점심도 챙겨주셨네.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은 일어나자마자 막 심장이 뛰죠. 하나님이 셋째 날 점심도 챙겨주실까? 11시 반, 11시 40분 시간은 이렇게 가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으니까 혼자 괜히 쇼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찰나에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졸업한 지 한 2, 3년 만에 대학교 선배한테 전화가 왔는데, 연수야, 너 충무로에 있지? 나 여기에 놀러 왔어. 같이 밥 먹자. 밥 사줄게. 에이씨, 왜 와가지고 씨. 그런 생각이 잠깐 났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의 제 감정을 헤아릴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 듣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먹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먹여주신다는 확신을 이렇게까지 주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데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네.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죄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죠. 소급해서 드려야 되니까 내가 첫 번째 월급을 얼마 받았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제 그것을 이제 다시 드려야 되니까 기꺼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제가 이렇게 드렸더니 제 삶의 새로운 포도즙과 제가 가지고 있는 포도즙 틀에 넘치도록 포도즙을 허락하셨을까요? 예,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금까지 한 끼도 굶지 않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대학교도 모자라 대학원도 졸업하게 하시고 더 많은 공부를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녀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셋도 주셔서 그 셋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풍성히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에게 먹고 살 것들만 책임져 주신 것이 아니라 매주 헌금 내고 매달 11조 내고 절기마다 감사헌금 내고 그리고 후원단체와 개인 후원할 수 있는 개인들을 정해서 끊임없이 후원하고 기부할 수 있는 돈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차고 넘친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곳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 피곤한 시간에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드려보신 분들일 겁니다. 하나님께 이미 많이 드렸고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드리고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있었던 말씀처럼, 그리고 잠언 기자가 알았던 것처럼 첫 소산을 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고 얼마나 큰 선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미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혹시 통장 보면서
아니면 있지도 않은 돈을 보면서 벌써 염려하거나 욕심부터 부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을까 혹시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방법,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오감이 살아서 그것들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꺼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울은영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방법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